오늘부터 로마서 본문 강해가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소개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편지를 보내는 자기의 신분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설교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 많은 교회를 세웠고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나는 사도들 중에 사도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요, 수많은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이런 인물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목회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종이라는 말을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각종 부흥회하는 그 현수막 보면요, 다 종이라고 해요. 말씀의 종, 기도의 종, 권능의 종, 치유의 종, 다 종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종이면은 섬기고 일을 해야지 대접을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불리기는 좋아하는데 종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정말로 싫어합니다. 주의 종님 합니다. 종이면 종놈이지 왜 종님입니까? 종은 낮은 신분입니다. 어디 가서 행세하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종하면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종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종놈, 상놈, 천민 신분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종이라는 신분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의 채찍질 맞으면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고 도망 탈출은 꿈도 못 꿉니다. 일평생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기 쇠사슬에 모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농장에서 일하고 이 갤리선에서 노 젓는 그런 노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지 첫머리에서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 이 종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주인의 통제를 받으면서 주인을 위해 일을 하는 신분이 종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 구세주,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니까 저쪽이 주인 주자를 쓰면 이쪽은 뭡니까?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신앙 고백만 주님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만 주 하나님, 주님, 기도할 때만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는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신뢰할 만한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부릅니다. 정의의 사도, 평화의 사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나는 정의의 사도다. 정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가 되는 자격 요건은 우리가 서론에서 잠시 다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시기까지 우리가 우리 중에 함께 거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자, 그런 자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라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사도의 기적,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자기를 가리켜서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을 내세우면서 은사주의 집회를 하면서 자기가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던 그런 표적들을 모두 다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에게 속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2절에 복음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거룩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에 대한 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대언자들에게는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구약시대 대언자들도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받았고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과 메시아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날짜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기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들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대언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은 단일 인물로는 가장 많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대언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도 가다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앞쪽 그 이사야 대언자가 받은 말씀이 시간 순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고
의로운 왕이 일어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근데 또 보니까 중간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 왕이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고난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동시에 한 인물이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지,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60장에 가면은 또 그분께서 공의로운 왕으로 세상을 또 심판하러 오십니다. 대적들을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자기 믿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걸로 나옵니다. 고난받는 종과 영광의 왕이 어떻게 하나로 될 수가 있는지 이사야는 대언의 말씀이니까 곧이곧대로 기록은 했지만 그 자세한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과거에는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대언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말씀을 문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옛날 옛적에 하는 이야기는 할머니 무릎에서 앉아서 듣던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색되어 가지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흥부전이라든지 춘향전이라든지 판본이 여러 판본이 있습니다. 버전이 다 달라요. 시나리오가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래요?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거기에다가 어떤 단어를 덧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빼버리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래되어 나오는 이 흥부전이나 춘향전 이야기가 각기 다른 게 나옵니다. 말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면, 객관화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서로 기록하면 됩니다. 문서로 기록해 놓으면 이것은 가면 가지 절대로 나가 아닙니다. 거기에 정해진 문서는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됩니다. 옛날에 기록했던 조선 왕조실록 오늘날 그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거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다 추정할 수 있고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 기록들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옛날에 말이야 하는 야사, 민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야사 같은 걸로 하면은 아마 이야기가 뒤죽박죽이 되었을 겁니다. 그대로 문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읽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 동일하고 이 책을 필사를 해가 다른 지역에 가져가면요.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고 똑같은 내용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문서 기록은 시간이 흘러도 메시지가 보존이 됩니다. 기록을 복사하고 저장하고 이동하고 다음 세대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셨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문서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오고 있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칭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begotten son, 성경에서 be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A-R. 이거는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다, 아이를 낳다라고 합니다. B-E-A-R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beget이라는 단어, beget, B-E-G-E-T, beget, begotten 이렇게 할 때는 출생이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이삭을 어떻게 자궁도 없는 남자가 뭘 출산하느냐. 출산이 아니야. 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예수님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분과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사람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그리스어로 옮겨 적으면 이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지저스, 영의 지저스. 곧 사람 이름입니다. 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인성을 말하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직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으로 옮긴 겁니다. 메시아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직분들 가운데에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은, 다음 때 왕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임명할 때에도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분의 신성, 그분께서 하실 일, 공적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분의 개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공식적인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고 했죠.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큐리오스라는 그리스어로 옮겼습니다. 그 큐리오스나 여호와나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가 영원하며 주의 왕좌가 영원하며 할 때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 제호바, 여호와라는 단어를 큐리오스라는 그리스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나 신약의 주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 주 하면은 예수 우리 여호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보다 먼저 존재하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의 창조자, 바로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세우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성령께서 그 창조물들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좀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14절에서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더 얻어가지고 아들들을 낳았어요.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 나단은 가늠한 다윗을 책망하던 대언자 나단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나단과 솔로몬이 나오죠.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 솔로몬 쭉 내려가면은 예수님을 길러준 아버지인 목수 요셉이 나옵니다. 모계로 따지면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해서 저기 아담까지 올라가는 예수님의 외가 쪽으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 족보가 어디서 만나느냐? 다윗에게서 만납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쭉 나오다가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까 사무엘하 5장 14절에 나오던 그 나단입니다. 나단에서 쭉 내려가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쪽이 나옵니다. 아버지 쪽으로 봐도 다윗의 씨, 엄마 쪽으로 봐도 다윗의 씨. 다윗의 씨라는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다윗의 씨라고 하는 데는 단순한 어떤 혈통 계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 그것과 함께 장차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그냥 텐트 안에 있는 게 참 마음에 안쓰러워가지고,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성전이 없던 시절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대언자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셔서 내 씨로부터, 내 씨 가운데 내 집을 건축할 자가 나올 것이요,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의 왕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십시오. 유다 왕국은 결국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독립되진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로마 황제가 된 타이터스 장군의 공격으로 AD 68년에서 70년 로마 대 유대인들 간의 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왕국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독립을 했지만 다윗 왕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이 다 어긋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씨로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4절에서 거룩함의 영으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침례자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존 메가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예수님의 영원한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된 교리입니다. 최근에는 그 교리를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로마서 1장 4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오해를 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4절이 개역에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따려면 자격증이 있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인정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번역이 잘못되면 진짜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4절의 킹 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정받았다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부활로서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가?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영광과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것이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름이냐?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더욱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심부름꾼이요 부리는 종입니다. 어느 천사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다거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거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낳았도다 단어 잘 보십시오. B-E-A-R, bear, born. 출산하다가 아닙니다. beget, begatten입니다. Have I begotten thee?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언제? 원래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인데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선포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셨느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무슨 약속을 성취했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약속은 무엇이냐?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이 약속을 언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아들 되는 자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따낸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합당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합당하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미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신 그분이 자기를 보내신 자기의 주인이요. 자기는 그분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사도로 세우셨느냐? 5절에 나오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으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다. 그렇게 부릅니다. 행위로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나오죠. 수신자가 누구냐? 너희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로 초청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오늘 그 지역주민 초청 행사합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모임에 몸이 따라 나왔다.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으로 초청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다시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랑을 직접 받아 누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놨는데 거절하는 자는 그걸 받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는 자입니다. 은혜 베푸실 때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비슷한 말로 교인이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인 하면 그냥 종교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교적부에 이름 올린 사람들 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하면 기독교 믿는 사람, 그 종교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교인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지역교회 출석하는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무나 세인트라는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에서 행실이 아주 훌륭한 사람, 살아있는 동안 몇 가지 기적을 행한 사람, 로마 가톨릭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 이런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다음에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 성 요한, 산 호세, 세인트 호세 이런 식으로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가톨릭 성자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톨릭에는 살아있는 성도는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몇몇 사람들만 성도 세인트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에 순종한 모든 사람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이 품성 지수가 불신자들보다 좀 더 우월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인격이 고매한 사람보다 더 말과 행실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의 현재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했죠. 세인트,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Separated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입니다. Separated unto God. 자,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미성숙해도, 아직까지 우리 말과 옛날 습관 같은 것이 변화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똑같은 신분의 바울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서 주님이 되신다,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분께서 온 우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들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만 들어오면, 내 삶의 영역에만 들어오면 내가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종이 되는 그런 뒤바뀌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님, 오 주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종은 섬기는 자, 일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만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만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을 섬기는 자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값에 맞게 성도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책무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